철로 역정은 하늘나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의 저자 존 버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영국에서는 존 버녀이 믿는 종교를 금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나라에서 금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존 버녀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매우 흥미로운 여행을 하는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읽게 될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주인공인 믿음 씨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목에서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씩씩하게 헤쳐나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성경 위인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믿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믿음 씨는 결혼을 해서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음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팽이처럼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일을 어쩌면 좋아. 며칠을 그러더니 드디어 식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여보, 얘들아, 큰일 났다. 왜요? 폭탄이라도 터졌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러자 믿음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얘들아.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마을을 모두 태워버릴 거란다. 그러기 전에 어서 빠져나갈 곳을 찾아야 해. 그러자 엄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니 당신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믿음 씨는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도 믿음 씨는 무거운 짐을 지고 들판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서 울고 있죠? 믿음 씨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네, 사실은 성경책을 읽다가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믿음 씨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벌이 곧 내릴 것이니 얼른 피하여라. 이것을 본 믿음 씨가 펄쩍 뛰며 말했어요. 맞아요. 나는 그 벌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저쪽에 있는 좁은 문이 보이나요? 믿음 씨는 전도자가 가리키는 쪽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럼 저기 환하게 빛나는 곳은 보이나요? 어디? 네, 보여요, 보여. 그럼 그쪽으로 똑바로 뛰어가세요. 그럼 좁은 문이 나올 거예요. 전도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믿음 씨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믿음 씨를 불렀어요.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어서 돌아와. 그러자 믿음 씨는 두 손으로 귀를 꼭 틀어막고 달렸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봐요, 믿음 씨, 잠깐만 기다려요. 거기 서라니까, 서라고. 약함 씨와 고집 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믿음 씨를 따라왔어요. 믿음 씨,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믿음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안 돼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곧 망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영원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믿지 못하겠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믿음 씨가 성경책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고집 씨가 버럭 화를 냈어요. 치워버려! 나는 이런 것은 읽지 않아! 이런 정신 나간 녀석 같으니라고.
약함씨, 이 녀석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잠깐! 그때 약함씨가 고집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씨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믿음씨를 따라가고 싶어요. 뭐라고? 이런 바보가 하나 더 생겼고. 하지만 나까지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약이 잔뜩 오른 고집씨는 씩씩거리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씨와 약함씨는 함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믿음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약함씨가 물었어요. 믿음씨,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지요. 먼저 제가 성경에서 읽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옷을 입을 수가 있대요. 정말 멋지군요. 약함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천국에는 천사도 있고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아름다운 검은고를 켜는 성도들도 있대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약함씨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씨의 팔을 잡아 끌며 어서 가자고 서둘렀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만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쿠쿠, 더러워. 당신이 말한 게 겨우 이런 곳인가요? 그렇다면 난 그만두겠어요.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약함씨는 투덜거리며 웅덩이를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믿음씨는 약함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등에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마음씨 좋게 생긴 도움씨가 나타났어요. 여보세요. 어서 내 손을 잡아요. 믿음씨는 있는 힘을 다해 도움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도움씨는 믿음씨를 번쩍 들어 올려 옆에 있는 징검다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뭘.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나요? 도움씨가 믿음씨의 옷을 닦아주며 물었어요. 네, 전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왜 이런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도움씨가 말했어요. 이 웅덩이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빠지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신 이 징검다리를 잘 짚고 건너야 해요. 도움씨의 말을 들은 믿음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잘난씨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짐을 벗을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해서요. 아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잘난씨가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전도자라는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쯧쯧, 당신은 속았어요. 보아하니 구덩이에도 빠졌던 것 같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줄 알기나 해요. 정말이에요? 믿음씨가 놀라서 묻자 이번에는 잘난씨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그렇다 마다요. 하지만 나는 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때요? 알고 싶지 않나요? 그 말을 들은 믿음씨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등에 진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졌어요. 네, 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저기 도덕마을에 있는 첫 번째 집을 찾아가세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믿음씨는 곧 도덕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 높고 험한 산이 나타났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돌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믿음씨는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털퍼덕 주저앉아 울고 말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겁니까? 바로 전도자의 소리였어요. 믿음씨는 너무 부끄러워 목이만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잘난씨라는 사람이 짐을 쉽게 벗는 방법을 알려준다길래 그만. 내가 곧장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당신은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 거기에 깔려 죽고 말 거예요. 믿음씨는 전도자를 붙들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전도자는 믿음 씨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좁은 문을 문지기는 착한 사람이라 당신을 기쁘게 맞아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하세요. 환한 빛을 향해 열심히 달리던 믿음 씨가 드디어 좁은 문을 발견했어요. 좁은 문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음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친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절 씨는 갑자기 믿음 씨를 당겨 좁은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믿음 씨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친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깥에는 좁은 문으로 들여오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모시고 들어온 겁니다. 좁은 문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넓은 길,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 친절 씨는 여러 갈래의 길을 믿음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기 좁은 길이 보이지요? 당신은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설명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믿음 씨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짐을 벗겨줄 수는 없나요? 친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면 그 짐은 저절로 벗겨질 거예요.